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결단의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잘 살았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과거에 그러했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구경거리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의인, 신앙관에서 볼 때는 저분은 의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인, 저렇게 사는 사람이 성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의인이든지 성인이든지 이런 사람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특징, 긍정적인 측면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이 남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측면,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남다르다, 성인이다, 의인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반 사람이 볼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첫째는 생각이 다릅니다. 둘째는 행동이 다릅니다. 셋째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 아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다, 욥을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에 혹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릴 때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 불법한 자, 불신앙의 길을 가는 자, 사탄의 올무에 있는 자, 이 말입니다.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뭘 버려라? 생각을 버려라. 왜 불의한 길을 갑니까? 생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신앙의 길을 갑니까? 생각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왜 큰 소리 칩니까?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회도 이렇게 보면 이제 얼굴을 보면 멀쩡한데 술이 들어가거나 감정이 좀 극하면 술의 힘을 못 이기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 통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이런 사람은 요사이는 방송이 스마트로 찍어가지고 현장을 바로 중계하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희한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 생각에는 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쳐다봤다고 구타를 하고 난동을 부리고, 이 쳐다보는 사람이 이래서 쳐다볼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행동이 나타나요. 불의한 생각을 하면 불의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려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생각 아니다, 그 잘못된 기다, 불의한 기다, 이런 게 혹시 내 마음에 있다면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듣는 동안에 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소리는 일부는 나긴 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누가 입이 달싹 했는지 아는지, 불의한 생각을 가졌다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경이 불의한 생각은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동이 바로 나타나요. 행동이 더러운 사람 있죠. 행동이 불량한 사람도 있죠.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잘못된 줄로 알고도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통제를 못해. 말을 못해. 아니, 내 친구인데 어떻게 극하노? 친구가 아니고 부모 형제라도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신약성경 초대교회 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부부가 우리도 헌금 좀 합시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 어느 한쪽에서 여보 우리 절반만 바치면서 다 가져왔다 합시다. 이러면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요. 어느 한쪽에서라도 이렇게 다 일렀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부모 형제라도 아무리 평생 친구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용기가 나와요.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타래가 막 꼬이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얽히고 이런 것도 믿음으로 풀어내요. 자꾸 꼬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꼬이게 살고 교회 생활도 꼬이게 살고 믿음도 꼬이는 생활을 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결단의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결단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하란, 갈대아 우르 떠나거라. 집 있죠. 고향이지요. 친척 있지요. 가족 함께 살지요. 다 두고 다 쉽게 말하면 버리고 여러분 같으면 떠나기 쉽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초디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란은 문화의 도시예요. 문화가 많이 발달한 곳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렸어요. 거기다가 자기 집이 있지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
감히 아브라함이 결단 내리기가 쉬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하란이 떠날 때 나이가 얼마냐? 왜 여기 75세라고 언급했을까요? 나이 75세가 되면 새로운 것을 개척하거나 세기를 원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같은 점에서 극복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배워야 할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최근에 미래학자들처럼 살아라 라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책을 뒤져봤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다니엘 탱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빠른 속도로 변하는 21세기 모든 사람에게 미래학자들처럼 생각을 해라. 여러분, 우리는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속도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미래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는 뉴스가 4차 산업사회. 이 소리 많이 들었죠. 4차 산업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3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 1차 산업은 농경시대. 2차 산업은 공업시대. 공장 돌려가지고 이제 생산해서 먹고 사는 시대. 4차 산업은 스마트 시대였어요. 전자시대였어요. 4차 시대는 어떻게 될 거냐? 최근에 우리 주변에도 경북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이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 이제 초고령화 진입한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시골마다 인구 정책을 확장하자. 우리 도시에 찾아오도록 만들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 숫자는 똑같습니다. 대구 사나 경북에 사나 그 인구가 그 인구예요. 농촌 가서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다? 새로운 도시가 생깁니까? 새로운 농업법이 발견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호주를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호주 가면 여러분이 호주에 가서 살고 싶으면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고 싶으신 분. 호주 이민 가서 살고 싶다. 나는 호주에 이민 가려고 해도 돈도 없고 투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가고 싶다. 이런 사람 저인데 오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호주에는 농업 이민을 신청하면 100% 농업 이민 비자를 발급합니다. 가면 집 주고 차 주고 기계 주고 농토 주고 농사만 치면 돼. 빈손으로 가면 돼요. 좋죠? 그런데 호주는 가면 농사 지으려고 하면요. 땅을 줍니다. 얼마 정도 주느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영남권 넓이만큼 줘버려요. 거기다가 더 주면 저 호남권까지 다 줘버립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 내 가정뿐이라. 나 혼자뿐이에요. 기계로 드디어는 씨를 뿌릴 때쯤 되면요. 헬기를 보내줘요. 헬기 타고 씨를 뿌립니다. 처음에 한 몇 달은 이야 먹을 것 주지요. 빈손 왔는데 뭐 할 것 다 해주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몇 달쯤 지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아니, 말할 대화 상대가 있어야 사람 구경을 못해. 외로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6개월만 지나면 두 손 들고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4차 산업시대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1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권사님이 제가 조금 전에 2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스마트폰을 확인을 했더니 저인데 목사님 1부 예배 듣고 설교를 듣다가 영상을 보냅니다.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그 영상이 뭐냐. 고속 지금 열차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KTX라는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가 지금은 대구에서 서울 가면 1시간 40분에서 50분 하면 도달을 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우리나라의 열차가 지금 몇십 년인가 나온대요. 나오는데 그게 어떤 열차냐. 서울에서 딱 출발을 하고 부산을 도착하면 시간이 16분 만에 도달한대요. 16분. 시속 몇 킬로냐? 비행기가 보통 국내 비행기는 600km로 달립니다. 저 해외 갈 때는 한 800km, 1000km 달리는 비행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열차가 몇 킬로 달리느냐? 1200km 달린다는 거예요. 공기 저항력을 다 줄이고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 영상을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돈이 없어도 돼. 아니, 돈 없이 물건을 왜 가져온단 말이고. 예? 그런데 뭔가 싹 하면 된대. 싹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카드 시대예요. 요사이는 카드가 없어도 돼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다 돼. 여러분, 버스 타고 지하철 탈 때 그냥 갖다 대지요. 요사이 돈 내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경제 활동도 과거의 어떤 생각보다 초월하는 시대가 4차 산업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야, 누가 그거 가르쳤노? 네 우애 안 오? 아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리를 아이들이 한다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지금까지 60, 70, 80 평생 습득한 지식, 정보를 지금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가지고 단 하루 만에 다 습득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 어느 미래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주를 정복하게 되고 달나라를 가게 될 텐데 미국이 가느냐, 영국이 가느냐, 러시아가 가느냐, 아니 어떤 나라가 가느냐, 일본이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앵글로 섹션 쪽이 간다.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간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말씀이 가면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여행을 합니다. 방학이니까 아빠 내 동남아 여행 갔다 올게. 아니면 유럽에 여행 다녀올게. 이러면 그때부터 부모는 간섭합니다. 가방 샀나? 가방 챙겼나? 뭐 준비했나? 몇 시에 가노? 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저 앵글로 섹션 쪽은요 다녀오겠습니다. 이 대문 앞에서 인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안 그렇습니다. 몇 시에 가노? 내가 차 태워줄게. 공항까지 태워줄게. 공항까지 가가지고 그냥 갑니까? 아이고 잘 갔다 온나. 어디 이별이라 하듯이 뭐 눈물 흘리고 가는 아이도 눈물 흘리게 만들고 보내는 부모도 눈물 흘리고 말이죠. 여러분 딸 시집 보낼 때 시집 가는 딸도 울고 보내는 엄마도 울고 왜 그렇게 웁니까? 우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 왜 울어요? 예? 공항에 가보면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또 입시철이 가까워오잖아요. 임시철 가까워오면 부모들 왜 학교 앞에 가서 차를 대기해놓고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려요?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학교 가는 거야. 버려두세요. 창의력을 주라 이 말입니다. 4차 산업시대니까 목사님 그때가 되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예배도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중직자들도 문제가 생기는 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뭐 너무너무 편하거든. 과거에는 이 영상 전송을 안 했으니까 주일 범하면 아이고 내가 죽분자인데 이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대요. 그런데 요사이는 그게 없었답니다.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상 전송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상 전송 안 합니다. 대면 예배만 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본교회 못 가면 다른 영상 보면 되지. 여러분 세상이 제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사이 보면 우리 주변에서요. 아이 시집 장가 보내면 다 되겠지. 부모의 걸 다 한 줄 알아. 그런데 있고 보면요. 아이를 놓고 나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책임져야 돼.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자녀들이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죄송합니다. 60이 돼도 부모 의지하는 자식들이 있다니까. 70되고 80되고 90된 부모님께 돈 주소. 재산 좀 주소.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딴 길로 갔습니다만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결단의 신앙인데 첫 번째 뭘 결단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의 결단이에요. 믿음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결단이 없어 그래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고향 땅에 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야 이제 내 꿈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만 중단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1번으로 한 게 뭐예요? 1번으로. 예? 1번으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그곳에서 뭘 했어요? 예배 드렸다. 제단 쌓았다. 믿음이 1번이에요. 믿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도 기뻐 안 합니다.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리는 데 관심을 가져요. 우리 총회 교단에서는 예배실 안에 예배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도 교회 주변에서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해서 중징계하도록 그게 예배 모범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어지러워졌어요? 결단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복이 자꾸 멀어져. 상을 여러분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상을 뒤엎는 교회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결단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사람이 불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해서 교회가 어지럽고 시험에 빠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캐톨릭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기독교와 캐톨릭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톨릭이 재산이 더 많습니다. 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말씀이 없어요. 성도들의 성경을 다 빼앗았습니다. 성경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안 돼. 그래서 사제들이 성도들을 고해성사하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신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두 말 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집에 가서 부인하고 의논하고 부인에게 간다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의논해보고 올게요.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물 던지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신앙은 이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요셉은 제일 가까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 건 먼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시험에 빠졌다. 왜 빠지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왜 팔려갔습니까? 제일 가까운 형제들이 미워한 거예요. 저놈 죽이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변명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합니다. 그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어느 날 그 여주인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외롭고 설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 절호의 기회구나. 꼭 먹고 알먹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당신 외에 모든 건 내게 위임했지만 당신은 맡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지 모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내려갈 자리까지 끝까지 더 이상 내려갈 자리 없을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내려가려고 하면 마귀가 끌어내려요. 하나님이 내려가게 할 때 내려가면 하나님이 끌어올리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결단에, 믿음이 결단해서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 되기 전에 엘리사가 시골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그때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에게 날 따르라. 내 제자 되거라. 그때 엘리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는 이 엘리야의 말에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자기가 농사하던 쟁기,
소를 잡고 있던 모든 것, 이것을 폐기 처분하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엘리사는 왜 이렇게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를 따르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 그때도 나는 안 돌아온다. 그래서 가졌던 쟁기를 다 폐기 처분했어요. 밭 깔던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나는 지금부터 엘리야 선생님의 제자야. 나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갈 거야. 선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로 성도들 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웃에 고백을 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먹는 진미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거 맛이라도 보고 세상 사람 아니 그것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아니 요셉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그거 안 먹습니다. 이 결단을 내렸을 때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찾아올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 불이익을 나는 감수한다. 하나님께서 진미를 먹는 다른 친구들보다 채식만 하는 다니엘을 더 윤택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거라 말씀 따라서 떠났던 말씀 따라서 결단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도 결단이 필요하지만 세상 생활에서도 결단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생활할 때 이 결단을 못 내려서 희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는데 누가 봐도 어떻게 보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 같고 뒤에서 보면 안 나가는 사람 같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개 그분 당신 회사에 잘하고 있죠? 이런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런 아이고 그래요. 그분이 집사였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집사님들 모르고 신앙인도 모르고 불신앙인같이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세상으로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제단 쌓는 거. 세상에 가서도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제단 쌓는 것에 관심을 뒀습니다. 여러분 세상 땅이 넓어지고 집이 좋아지고 아파트가 새 것으로 이수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과거에 제가 우리 이웃교회입니다. 이웃교회. 지금 그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팔고 저 월배 쪽으로 갔는데 그 교회 어떤 직분자가 평생 동안에 나도 저런 좋은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정말 새 아파트 들어갔어요.
새 아파트 들어갔는데 하룻밤 자고 몸이 좀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어요. 진단받았더니 종합검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종합검사했더니 수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 받고 여러분 하룻밤 그 새 아파트에 자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떠난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에 세상 땅에 너무 관심 가질 거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를 7살 때부터 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7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모여가지고요, 요렇게 네모 딱 그려놓고 곰파스 같이 해놓고요, 땅 따먹기, 땅. 그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그거? 한 뼘이라도 더 따겠다고 난리 법석하고 맞느니 안 맞느니 써니 이러니 저러니 다투고 경쟁을 하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서봐 해졌다 밥 먹으러 오너라. 그럼 어떻게 갑니까? 다 휘저버리고 그냥 빈손 들고 툭툭 털고 갑니다. 세상살이는요, 하나님이 오라시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하나 받았는데, 저 서울에 채소 장사하고 과일 장사하시는 분이 6.25 때 넘어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채소 장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돈을 조금 벌면 집을 사고 돈을 좀 벌면 또 옆에 가게 또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됐다. 이래가지고 부부가 나이 많은 노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우리 재산 이거 우리 아들 딸들 두 남매가 있는데 둘 다 잘 돼 있고 이거 안 물려줘도 되니까 아들들아 이건 부모가 알아서 결정한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학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학교냐? 서울 고려대. 고려대 서무과에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대요. 찾아가서 자기 재산이 목록을 내놓는데 보니까 얼마냐? 400억. 예? 여러분, 400억이고 4천억이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복스럽게 사용하다가 돈 때문에 악의 다툼하고 싸우고 밀고 땡기고 할 게 없습니다. 세상 살 때 후하게 사세요. 좀 죄송합니다마는 평생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우리 목사님 같이 귀한 분 없습니다. 이래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되 또 시간이 안 맞으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세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안수 안 받고 단 한 번 안수 한 번 받고 이따만큼 갖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살 때 성도다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부모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떠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재산이 많이 늘어났는지 종들끼리 양이 이 양이 내 양인지 이 양이 네 양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얼룩말 같으면 다 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조카 집에도 얼룩 양이 생기고 얼룩소가 생기고
그래서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저 같으면 조카야, 네 오늘까지 있은 거는 내 은혜 아이가. 내가 키워줬잖아. 내가 있기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좋은 데 선택할 테니까 너는 여기 선택해서 가거라.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네가 기름진 땅 가져가면 나는 저 어두운 땅을 가져가고, 네가 어느 땅을 먼저 선택하든지 선택하거라. 그래서 물된 농산 갖고 어디가? 소돔 고모라가.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기름진 것 같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름진 땅. 드디어 그 기름진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향락에 도취되고 죄악이 범람하고, 그래서 그 땅을 나와라. 롯의 처가 나오다가 불심판한다 나오다가 그래도 내가 모아놓은 재산 아까워 하고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살 때도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봐도, 어디서 봐도, 아파트에서 봐도,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이 봐도, 아이고 저분은 믿는 분이야. 서부교회 집사님이야. 서부교회 권사님이야. 환경미화원이 길어가,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교회 앞에 환경미화원이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면